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고 헤매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그 많은 큰 교회가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이미 교회들이 많이 폐쇄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경우에 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2m 간격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성도들의 이름표를 의자 위에다 다 붙여놓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못 와서 1대1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름표를 의자마다 다 붙여놓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것은 하나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초점을 잃어버렸고 말씀의 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미 잘못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그 아기를 10개월 동안 배에다가 안고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고통을 느껴서 사랑을 가지고 10개월 만에 그 자녀를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거기에 손주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고 죽기까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들여서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영혼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까지 같이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르고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잘못 방향을 설정이 되면 그 가정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 양들을 잘 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나지 않고는 누구도 회개의 역사가 옆에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서 너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의 사람 원하는 나의 사람으로 진실로 말씀의 중심으로 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너희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행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본적인 모든 인간적인 사상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사고가 버려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기에서 생명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순종해 드릴 수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죽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양떼가 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교회들은 들어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매는 철저한 순종이 따르자냐고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여하느냐. 너희의 지금 환경이 환란 중에 궁핍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여하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으러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있다. 우리 신앙이 죽어 있다. 이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떠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던졌을 때에 우리는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있는데 무슨 병에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지를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병이 들어 있는지, 욕심이 많아서 병이 들어 있는지, 세상적인 정욕에 내가 끌려서 병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뭔가 합당치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병이 들어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이, 나의 병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이 얼마나 지금 큰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주님 앞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지금 내가 주님이 명령하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버리고 다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버리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수시로 사단이 우리를 올가미에 올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바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열매를 땁니다. 여기에서도 따고 저기에서도 따고 여기에서 꾸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매를 계속 삶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세상에 오곡의 곡식도 열매가 굉장히 귀하고 과일도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그 열매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한 그 순종의 작은 하나가 열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어떤 희생도 치르고 어때요?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그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올 수도 없겠다 이러한 환경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는 여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주님이 하시는 걸 볼 때에 주님 정말 멋집니다. 내가 올 수 없는 환경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내 마음까지도 처해 있는 그거를 어때 주님은 모든 거를 당신의 방법으로 하시는 걸 볼 때 너무 멋지신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일지라도 천군천사가 우리를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인데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의 충성이 아닙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온전히 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다 핑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받은 은혜를 네 속에 담지 않고 네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순종할 수 있는. 바울은 정말 채석당에서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 귀한 종입니다. 그런 천막을 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돌아갔고 정말 옥에 갇히기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훈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장애물을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기도로 이겨낼 때에, 순종으로 이겨낼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어때요? 탁 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잠을 자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는 다고다고만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울고 앉아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우리의 손을 불끈 쥐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내 이웃에 주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외칠 때입니다. 그들을 어때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대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종들은 지금 편안히 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악조건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지도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11시 넘어서 손현보 목사님이 100분 토론 나옵니다. 그 종이 거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 겁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표해서 토론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사람의 희생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와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말하는 종과 같이 이 시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에서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한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정말 빨리 우리 자신이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저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